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이에수스라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것과 같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사실 같은 이름의 표기법이 나라 언어로 다르게 표기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불완전한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자, 붙잡았다라는 말은요, 끌어안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평생 걷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 선포하니까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가더니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왈칵 베드로 요한을 그 치유받은 사람이 안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솔로몬 행각,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던 성전 랍비들이 강론을 자주 했던 그 솔로몬 행각에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2차 설교라고 말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치유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날 주목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 모든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을 차단시켜요.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거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딱 선을 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사실 그 관심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딱 잘라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선언합니다. AD 349년에 태어나서 407년까지 사셨던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뛰어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베드로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가 자신에 대한 명예를 거절한 믿음의 자세를 보라 라고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때 나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모범적인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그들은 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했고 또 힘 있는 자를 따르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 압제해서 그들의 고통의 절규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광야를 배회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광야를 배회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투정만 부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말 완벽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했을 때 완벽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신실한 조상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사사시대에 가서는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어떻게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방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은 그들보다 훨씬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던 그 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개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당들이 계속 귀신을 섬기지만 내가 이렇게 귀신을 섬기다가 결국 지옥 가겠구나 라는 것이 번뜩 그의 머릿속에 스쳤을 때 그 모든 무당과 무당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여서 지금은 집사로 잘 섬기시는 그런 많은 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이 믿었던 신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런 행태인 거예요. 더 강한 신을 통해 보호받고 싶은 보호심리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왕을 달라고 구하죠.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왕을 구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것 같은 왕들은 사무엘이 왕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염려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압제하는 폭정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포도원을 욕심내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폭정을 왕들이 계속 저지르는 것이죠. 자, 그 후에는 제국이 생기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점점 작고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구약 정리 끝. 이 정도면 이제 구약이 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그 제국주의의 상황에서도 엄청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이익이 될까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하세요. 너희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나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왕 외에는 모두가 열강을 의지하고 결국 그 열강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만약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한국에 보내주시고 우리나라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조금 더 선한 역사들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수하게 믿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유럽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어떤 기록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더 강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어떤 한 사람과 개인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사실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는 그 모든 때를 보면 그가 정말 부와 명예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힘이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옳다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던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약속된 말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성경의 세계관을 잘 알고 우리도 그 세계관을 따라 살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의지하고 강한 자를 따르는 방식, 강한 자들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방식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세상 속에서 강한 자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강한 자들을 의지하고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확증해 주셨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해도 어떤 고통에서든지 해방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대로 오늘 한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자, 생명의 주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메시아를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 큰 복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생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바다에 물 한 컵 더 붓는다고 해서 그 엄청난 바다에 그 바다가 넘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 바가지를 퍼낸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무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살면 어때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힘으로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었지만 오늘 성전에서 구걸하던 평생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낫게 하심으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믿었기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씀대로라면 요즘 핫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 때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죽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낙담이 됐을 거예요. 성전에 오실 때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낙담했겠지만 3일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빤히 쳐다보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토록 기도하며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내가 일어설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그가 한 걸음 내딛었을 것이고 그때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을 통해 이 땅에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계신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 여전히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후세대들 누구에게라도 그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회복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나라, 그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회복과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외치는 그 외침,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 영생의 선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영생을 찾아다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 비밀을 알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구원에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도 100배나 축복을 받고 내세에 구원까지도 반드시 허락해 준다. 반드시 그가 내세에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조금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는요 힘들어요. 우리도 마치 정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건가 하면서 넘어지고 마음에 불안감도 있고 절망감도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 절망이 우리를 완전히 휩싸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절망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반드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돈 많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해봐 다 들어줄게 얘기하시고 저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는 좀 이따 얘기해 지금 바빠 다른 일 처리하느라고 바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약한 자의 귀를 기울이신대요. 연약하고 약한 자가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압제당할 때 그 눈물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회복되는 이런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수시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 도와주시고 계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수시로 물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면 우리의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